지금 한참 평창 올림픽 때문에 아주 화려합니다. 수년간 고생한 선수들이 막 천국과 지옥을 오가겠죠.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그런데요. 이럴 때 이제 슈퍼스타들이 하나씩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뮤지컬 아십니까? 네,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죠. 그때 이 뮤지컬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해서 배반했던 유다. 이 유다가 아주 뒤늦게 후회합니다. 울부짖고 땅을 치면서 그게 이제 죽어서 이제 홀령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웃기는 그런 이제 가설인데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Why didn't you to me? Tell me. 그러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계속해서 그래요. Why didn't you tell me? 아니 어쩌자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라는 이 말을 나에게 안 했냐고. 예수님한테 이 유다가 얼마나 안타까웠어. 이 통안의 심정을 땅을 치면서 막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니 부활할 걸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더라면 내가 미쳤다고 예수님 팔겠냐고.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부활을 좀 묵상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집을 계속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이거를 무려 5번에 나눠서 계속해서 부활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각인시키려고 얼마나 지필진과 또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애썼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대가 부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집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활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이 퇴색이 되고 있을까요? 이 불확실한 믿음, 이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지금 내가 감각으로 느끼고 있는 이 세상을 즐기자. 이런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세상 욕망에 급급하다 보니까 한 번도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을 안 씁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고전을 보면 중국의 누굽니까? 한무제가 장생 불사하겠다고 승로반에다가 이슬을 받아서 마셨던 거 아시죠? 근데 요즘은요, 우리 청년들, 나이 들은 사람도 더러 그러긴 합니다만은 자기도 무슨 한무제인 줄 알고 아침 이슬을 몰래 먹어요. 안 통하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룩해서 아침 이슬이 뭔지 모르시나 봐요. 네. 진시황은요,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진짜 동방 삼신산에다가 동남종려죠. 온 천지에 풀어서 불로초 찾아오라고 그랬잖아요. 한국의 어떤 재벌은요, 노년에 젊은 피로 자기 피를 다 바꾸겠다고 목적이 오래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하기도 해요. 아니 현대에 오니까 이 그럴듯한 과학적 근거까지 마련해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가령 뇌세포 이 구조를 잘 보존하면은 이게 심장 박동과 호흡이 멈춰도 나중에 그 사람 다시 살려낼 수 있다. 아주 그럴듯한 가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미라로 만들고 냉동 보관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 섭리를 역행한다. 아니 부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세상사를 보고 오늘을 이민 생활을 힘써서 살아가지만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한 가지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게 불확실해요. 신분이고 미래고 돈이고 뭐고 다 불확실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은 뭐죠? 곧 죽어가고 있다. 동의어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종착역에 가면 결국은 죽음이죠.
뭐 금메달이 무슨 소용이고 무슨 동메달이 뭐 어쨌다는 겁니까? 가령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 만나서 지금 우리 조국의 미래가 워낙 어렵다고, 자칫하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가 있다고, 경제 사정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뭐 소망이 좀 있겠다고, 이런 얘기를 다 해봐야 다 부질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죠?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게요, 우리 인생 최대의 얼마나 강력한 적수냐면, 생각해 보세요. 사망, 어떤 권세도 다 이겨버리잖아요. 왕도, 대통령도, 뭐 어떤 권세자도 소용없습니다. 사망, 이게요, 과학 우습게 알지요. 과학자 죽어요. 의사 그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치여서 우리 속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은커녕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게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건들 기억하십니까? 구약 열왕기상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누가 기도하죠?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살아났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독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상여가 나갔는데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 모든 사람이 울고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러면서 깨워주셨잖아요. 달리다굼 많아요. 베다니에 가서 그 죽어있는 나사로, 사흘이나 무덤에 갇혀서 썩어 있는데 일어나라, 나오라, 무덤 밖으로 나오라 그랬더니 배로 동인 그 몸이 바깥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뿐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드로아에서 설교하다가 설교가 너무 지루했나 보죠? 밤중에 창에 매달려서 꼬박꼬박 졸던 청년 떨어져 죽잖아요. 그 청년 살렸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딱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듣고 나면은, 놀랍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쓰세요. 아이가 눈을 떴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했다, 혹은 죽었던 자가 수건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청년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말을 어디다 쓴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그때만 부활이라고 써요. 다른 사람은 우린 소생했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왜요? 영원히 다시 죽지 아니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천재 주제 아닙니까? 모든 천하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왜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까?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통치하실 수가 있는데 왜 그러셨다고요? 사망은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이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아요. 이거를 제거하러 오신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냥 저주스러운 죄값이 사망 아닙니까? 근데 이 무서움을 다 떨쳐버리고 이 저주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는 뭐죠? 사망의 쇠사슬, 그 권세들 다 잘라버렸다, 끊어버렸다. 그리고 이분이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죽어도 살아?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인 부활을 좀 다루겠는데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속에 부활한 생명이 함께 하고 있는 것도 느끼십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하나씩 점검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하셨어도요,
나와 직접적 관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죠? 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은 무정란이 되었습니다. 자, 무정란의 반대는 유정란의 능력은 뭐죠? 병아리가 깨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결함이 있어도 유정란은 결함이가 부화가 돼요. 이 병아리가. 근데 무정란은 소용이 없어요. 이 첫째 아담이 우리 인생들을 완전히 무정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 오셔서 이 무정란을 유정란으로 바꿔버린 거죠. 우리 영의 생명을 불어넣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그 속에 영생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영생이 뭐죠?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거요? 그건 기본 영성이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영의 지금 활동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건 못 느끼건 여러분들의 영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생명의 교류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정란의 활동이죠. 여러분 이거 이해 잘 안 가기,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을 부활한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부활을 열매에다 비유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개념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구약에서 어떤 때 열매를 바치고 또 철 열매의 의미는 뭐죠? 상징적 의미가 뭐죠? 예, 설교가 어려울까 봐 지금 자꾸 질문을 하게 됐는데, 구약 때는 추수를 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이 첫 열매를 받으시면서 그래 너희가 내가 공급한 은혜를 잊지 않고 나에게 정성을 표했으니 이 첫 열매를 받으며 모든 열매를 받은 것으로 여기마, 이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은 우리 모두의 부활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부활시킬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예,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자, 이까지 설명을 하고 나면 이제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질문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손을 가슴에 얹고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눈에 보이면 안 되니까요. 마음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키도 작고요 얼굴도 이 모양인데 제가 이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어느덧 쭈구렁 바가지가 됐습니다.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건 난 반갑지 않은데요. 이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 제가 아는 어린 아이가요 젖도 떼지 않아서 죽었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부활할까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팔다리 다 잘렸어요. 부활할 때 다 잘린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은 화장을 하는 게 이제 제 장례인데, 자, 화장을 했을 때 뼈가루까지 다 그냥 뭐 수장이든지 뭐 수목장이든지 바다장이든지 다 해버렸는데 어떻게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대답하세요. 오늘 이런 어떤 우리들의 궁금증과 참 기대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세계사, 특히 교회사를 보면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짐승에게 먹혀서 죽었어요. 육신이 없어요. 화형을 당했어요. 없어요. 어떤 때는 911처럼 빌딩이 폭삭하니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육신이 부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이제 조금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쫙 오셔야 돼요. 눈이 반짝반짝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게 아니에요. 자, 혹시 여기 식물에 관심 있는 분 계시면 꽃의 종류가 한 몇 종류 되시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꽃이 약 27만 종이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꽃 종류가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꽃씨는 다 아시잖아요. 뭐 분꽃씨, 채송화씨, 뭐 별씨가 다 많죠. 겨자씨 다 많은데 이 작은 씨가 무슨 색깔입니까? 까만색이에요? 갈색이에요? 브라운이에요? 뭐 많죠.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속에 보면 뭐가 보이죠? 배아 말고 배아 속에 있는 거. 별색이 다 나오잖아요. 꽃이 나오고 뭐. 중요한 거는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껍질을 썩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서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자,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시면 그렇지, 맞아. 겨울에 저 돼지가 꽝꽝 얼었는데 그 죽었던,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던 식물이 어떻게 돼지를 뚫고 또 새싹이 나오나? 별 생각을 우리가 다 해요. 줄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씨가 맺혀요. 이런 어떤 자연적 원리죠. 자연적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 바쁜 일상이라 그런데 관심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어떤 인생사의 모든 하나님 섭리의 원리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큐티 하신 분은 다 보셨을 텐데 바로 앞에 있는 4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식물은 그렇다 치고 사람이 죽어서 썩으면, 아니 그 육신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부활하나?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까요?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파워포인트는 안 뜨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좀 보시라고요, 일부러 안 띄웁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할렐루야. 이 부활의 라이프 이 프로세스는요, 뭐냐면 어떤 생명의 과정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유일해적 그런 사건인데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죽어서 썩어요. 왜냐하면 이 몸은 끝없는 죄덩어리라서 그래요. 계속 욕심을 불러오고 가득하죠. 아니 사실 우리 몸이요, 지금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주 조금 쩍하면 병들어요. 감기, 몽살 조금만 부딪혀도 다쳐요. 왜냐하면 이 범죄한 몸을 입고 있으면, 죄된 몸을 입고 있으면 육신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하도록 만드세요. 그게 뭐라고요? 영생을 주는 거죠. 영적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부활이 있고 하나는 육적인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부활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건을 여러분들 묵상을 해서 아시죠? 가령 부활 후 첫날 무덤에 열심히 달려온 마리아, 왜 달려왔습니까? 그 시신을 보려고 왔잖아요. 시신 본 다음에는요, 향품 발라드리려고. 그런데 그분이 안 계셨어요. 천사가 대신 말했어요. 살아난 그분을 왜 무덤에서 찾느냐고 그랬죠. 깜짝 놀랐죠. 누가 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나이까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천사와 더불어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 뭐라고 그러죠? 나다 마리아야. 제자들과 이들이 반응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뉘십니까? 몰라요. 아시겠죠? 이 영적 부활은 몰라요. 신령한 부활은 못 알아봐. 인간의 눈이 열려야지 이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확인해 줘야 그때 비로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꽃에 씨가 꽃을 피우는 거하고는 차원이 또 다른 거죠. 아시겠죠? 예. 자, 비록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렇게 살지요. 그러지만 상처도 나고 온 몸이 다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린 부활을 노래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한두 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아들 며느리가 와서 제가 예화를 하나 또 드려야 됩니다. 옛날에 한 8년 전에 우리가 황장에 살 때 거지 할아버지 집에 데려오는 거 기억난가? 기억 못 할 거예요. 가끔 제가 집에 홈리스들을 좀 데리고 왔었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시키고 먹여서 보냈는데 복음전에서 그때 그 할아버지는 하룻밤만 재워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 자식들도 있고 얘들은 알잖아요. 아빠가 선교하러 온 거를. 그러니까 뭐 자식 앞에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한 할아버지의 요청을 제가 거절 못하죠. 그래서 집에 모시고 하룻밤을 자는데 이 미국의 홈리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요. 창문을 열어도 뭐 옷을 다 빨아도 소용이 없어요. 머리가 이게 찌끈거려요. 그냥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억지로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이 할아버지의 말씀, 하루만 더 재워달래요. 야, 이거 정말 곤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냄새가 조금씩 적응해 가니까 한번 견뎌볼까 하고서 이제 하루를 더 주무시게 했어요. 3일째 딱 일어나시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젯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오셨는데 나보고 이 집에서 살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순간순간 사이사이에 뭘 하시냐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계속 이 찬양을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그 3일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기차표 사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진짜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20년이 다 됐는데 지금도 제 가슴을 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할렐루야 부활 얘기만 나오면 이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혹시 천사인지 주님인지 어찌 아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늘 날아가서 그 할아버지를 내가 만나면 내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요,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디냐면 길림성에 화전이라고 있어. 어디 갔나? 길림성을 아는 사람. 길림성 그 화전이라는 곳에 사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실수가 컸고 아쉬움이 지금까지도 있지만 그런 악조건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을 노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신앙의 격조죠, 격조. 세상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최소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깨닫고 삶의 적용 실천을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과 제가 본연의 미션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좀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명 감당을 위한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을 회복하면 우리 속에 영적 아름다움이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에 찬송이 흘러나오겠죠. 말과 표정이 밝아지겠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죠.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늘에 속한 기쁨인데요, 세상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왜? 신앙인들의 기쁨, 우리 신앙인들의 능력 어디서 나온다고요? 부활신앙에서 나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기도 응답, 하나님의 기적, 역사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날, 영원한 그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럽게 변한 그 모습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한 할머니가 언제나 싱글벙글하고 계시네. 야채 파는 할머니인데요, 할머니가 그 비결을 물어봤어요. 아니
어쩜 그렇게 즐거워하시냐고. 할머니는 근심 걱정 없으신가 보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천만에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스러운 일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사실 수가 있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자신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답니다. 3일의 비밀. 그게 뭐냐고. 3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을 기다린대요. 왜?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냥 모든 문제를 그냥 다 묻어버린대. 3일 동안 그냥 예수님 해결해 달라고. 어떤 암흑 같은 고난과 고통이 와도 3일 후면은 언제나 광명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날씨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삼한 사원 뭐 이래가지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부활 신앙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늘 몸단장에 바쁩니다. 그냥 뭐 보톡스 하러 다녀야지 무슨 온갖 스킨 뭐 별거 다 하러 다니잖아요. 그잖아요. 뭐 맨날 옷을 사도 입을 옷이 없다 그러고 뭐 그렇습니다. 왜? 이 충족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뭐냐면 바로 우울증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상 썩지 않을 그 영광을 위해서 강하고 신령한 몸을 위해서 살아봐라. 오늘 50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절도요 53절까지 계속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58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요 이 부활신앙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방 권사님 안 보이시는데 연로하시면 몸이 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팡이를 집어도 지팡이가 흔들려요. 왜 그러죠?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몸의 기능이 힘이 자꾸 소진이 돼서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몸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바로 이거예요. 부활신앙이 허약하니까.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룩한 몸으로 변화받고 거기서 영원한 상급을 누릴 거 이거를 놓치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죽을까 봐 그냥 떨고 돈 몇 푼 잃어버릴까 봐 그냥 망할까 봐 그냥 벌벌 떨고. 사실은요 우리 속에 부활신앙만 확신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견고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도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다 맞춰지지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분쟁이 있죠, 뭐 갈등이 있죠, 대립이 있죠. 이런 고통스러운 공동체 속에서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는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음란했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죄가 관영한 죄악의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힘차게 걸어가는 모습 느껴지세요 지금? 바울이 그 걸음을 내딛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적 갈등이나 외적 영향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 딱 하나예요. 다시 사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부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그분과 함께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감격은요 두 번째 어떻게 살라고 그랬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자기 사명 감당을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승천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용기 100배인 거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그러면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난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죠.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 아닙니까? 제자들이요, 초대교회가요, 오늘날 제대로 된 성도의 특징이요, 바로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충성할 대상이 없습니다. 내가 나가야 할 방향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더 이상 절망이 없는 거죠. 새로운 소망이 넘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땅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늘에서의 삶을 지금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금메달을 따고 슈퍼스타가 돼도 결국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거를 해결하셔요. 지금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하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면 그 속에는요, 생명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부터 마무리를 할 텐데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가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없어집니까? 영원합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확실한 증거라면, 예, 우리가요, 여태까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창조주가 이 땅에 와서 죽었어요. 이 창조주가 부활했어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니, 이것만큼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기도, 기적, 응답 뭐 이런 표적을 자꾸 구하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이 땅에 와서 너의 죽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고 내가 부활했고 이제는 너희 속에 썩지 않는 생명을 넣었으니 하늘나라 와라. 거기서는 말이야, 이 땅에서 가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펼쳐질 거야. 확실하게 보장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해야죠. 예, 주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네, 모든 주권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제 느낌과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이 여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 인생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악한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게 뒤엉켜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우리 속에 좌정하신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샘솟듯 기쁨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으로 확신과 기쁨과 능력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리 가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은 엉터리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만은 성도로 살겠다고, 나만은 부활을 내 삶으로 표현하겠다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다 주시겠죠? 뭘 아끼시겠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자손손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계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부활신앙에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하늘 본향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주실 상급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기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